우리 시편 20편에는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기도 또는 백성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제왕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시편 20편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왕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 왕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특별히 9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환난날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는 언제 불렀느냐? 환난날에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난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환난날이라는 것은 위기의 때 그리고 시련의 때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특별히 전쟁의 때를 가리키는데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전쟁 가운데 있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그런 전쟁 말고도 이 사회 안에서 직장으로 가도 직장도 우리가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전쟁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쟁하고 또 사회에서 이웃 가운데 이 온통 전쟁 중이에요. 지금 우리 각자 개인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 그죠? 마음속에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것만 봐도 모든 세상이 다 전쟁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뭐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질 때도 있죠. 뭐 그런 가운데에서 많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환난날에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너라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너를 붙드신다. 그래서 너가 나오는데 그 너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은 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왕의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또 이 왕이지만 이것을 지금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위에 보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왕이면서도 왕이 나아가면서 그렇게 전쟁을 할 때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돌려 말하면은 그 너가 결국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환난날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잘 알아도 지피기 지면 백전백승이라 뭐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상대방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 무엇이 강하든지 뭐 무기가 강하냐 아니면 가진 지략이 강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본이 많으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강한 쪽이 이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누구를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물론 보면은 반드시 강하다고 해서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렇죠? 뭐 아무튼 뭐 이런저런 걸 다 보면 뭐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은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강한 자냐 누가 승리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승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지금 다윗은요 전쟁을 앞두고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도하는 왕이냐 기도하는 백성이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막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이 나와서, 거인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니까 뭐 꼼짝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나아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뭐 승리한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차와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주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뭐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많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도 보면 무조건 뭐 큰 소리 내고 힘센 사람들이 이긴다고 해서 잘못해도 막 큰 소리 치고 나가는 그런 세태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 막부터 싸우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선거적이 하는 역전의 모사가 되시게 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물론 지금 여기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거는 그렇게 하신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간구예요. 소망이에요. 기도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아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난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는데, 환난날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시기를 원하노라지만은 사실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응답하고 뭐 말고도 없어요. 기도 안 했으니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 열리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구하면 응답하시겠고 응답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응답하시고 원하노라지만은 사실 뭐예요? 그걸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그날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베델에서 다시금 그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신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 드셨다는 건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승리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소에서 나를 붙잡아줘요. 성소, 여기 말로 성소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성경에도 보면 이 사무엘이 그 싸움을 앞두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재,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이는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되길 원하노라 했지만은 이미 그것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요. 뭐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이 기도하는 우리는요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요 반드시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된다. 믿음으로 구하고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미 벌써 승리할 것을 눈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자꾸 패배의식에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물론 반반이잖아요. 그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실패할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먼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뭘 바라봐야 돼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미 벌써 다 승리하는 것을 자꾸 그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백성들의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시니, 우리 깃발을 세우는, 이 깃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나오지만 승리, 앞에서도 말했죠. 승리의 노래. 똑같은 거예요. 깃발을 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 깃발은 승리를 뜻하는 것이군요.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그러잖아요. 야훼 니시라고. 아말렉과의 싸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붙인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뭐냐면 여호와는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왜?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이미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흔들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야훼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망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슬피 울면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나중에는 뭐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마치 제사장 엘리가 봤을 때는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될 정도만 기도했잖아요. 오해받잖아. 그렇지만 엘리 선지자가 그 사정 얘기를 듣고 따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을 때,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을 때 그 주의 종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응답이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주의 종이 어떤 애 될지 나 말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그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역사예요. 물론 거기는 영적 분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영성이 충만했던 그런 시기는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많이 좀 무뎌진 그런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했을 때 한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내려갔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도 나온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며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는 환난 날에 기도하라.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환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환난 때에는 특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내 마음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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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이제 6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하나님 구원한다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대요. 이 세상은 그래요. 병거와 말은 그때 고대 당시, 고대 근동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바로 이 병거와 군마였죠, 준마였죠. 그러니까 병거의 숫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말만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을 부릴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적으로는 강력한 군대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해서 보아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말 있었겠습니까? 병거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에 애국 군대는요 최정의 그 병거 부대를 먼저 선발로 600대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가 직접 병거들과 이 군사들을 이끌고 뒤따라서 왔단 말이니까 아마 600대 말고도 더 왔을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왔다는 말이에요. 애국의 그 모든 군대가 지금 총동원 해서 지금 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왜 그렇게 저들이 북에서 쳐들어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새벽에 전차를 이끌고 와서 그냥 막 밀어제끼니까 뭐 꼼짝할 수 없었잖아요. 당시에 우리 뭐 전차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저께 그거 막을 수 있는 것은 폭탄 하나 들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사망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서 그냥 금방 저 부산까지 낙동강 그 유역까지 완전 포위될 정도로 그렇게 금방 내려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차는 뭐예요? 병거지. 병거가 그렇게 많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꼼짝없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뭐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지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지 뭐 사방이 산 광야로 막혀있지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게 하시니까 바람이 계속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불기둥으로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갈라진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제 불기둥이 옮겨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서야 이제 애국 군대가 뒤따라서 홍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홍해로 들어오면서 뭐 파죽지세로 달려갔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거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뭐 전차로 달려오니 뭐 얼마나 금방 따라잡히겠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닫으시는데 순간적으로 바다가 확 몰아지 덮어버렸습니다. 말렸던 그 바닥이 다시 진짜 뻔히 되는 거예요.
바퀴가 돌지 않아요. 말이 빠져버려요. 돌이킬래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물이 한 번에 확 덮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 한 번 이렇게 막 차오르기 시작하면 소해안에서도 밀물 썰물 때 보면은요 물이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모르고 그냥 멀리 나갔다가 그 물때를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나가야지 하는데 이게 나가지나요? 막 진창이니까 막 걷기도 힘든데다 물이 또 급하게 막 오니까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잠겨서 막 큰일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들이 보면 나갈 수도 없는 거죠. 돌리킬 수도 없고 갑자기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다 빠져주는 거죠. 병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군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강한 것 같고 그것이 가장 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니까 애국 군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병거와 말은 자기가 가진 힘입니다. 무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물리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북에서 계속해서 고개를 쏘아 올리고 자꾸 이 땅을 낭침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사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이 땅을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도우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진대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의지해도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든든히 일어선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세상의 병거와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가진 모든 권세, 재력, 힘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도 결국에는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이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고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 계시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오려고 했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엘리사가 자꾸 막게 하니까 아람 군대가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아람 군대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는 누가 스파이가 있나 첩자가 있나 고민하다가 나중에 얘기하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그걸 다 받아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게 되어 그거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들을 침범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만 잡으면 우리가 능히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해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다 왔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많은 아람 군대가 왔지만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천사와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니까 그들이 그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역으로 그들이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군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남침해 들어왔죠. 유다를 침범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치시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뭐 많은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가 연합하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찬양대를 이끌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저들이 서로 싸우다가 서로 도망해버렸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수가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우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저들이 강하여도 저들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서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에게서 왕은 누구예요? 대통령과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죠.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올바르게 저들이 사고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당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막 물고 뜯고 모략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절에 우리는 야훼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권세적으로 주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뭐 누가 옳으냐 누가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세워지든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누가 되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면 물고 뜯고 헐뜯고 막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느냐 잘못하느냐는 다 끝난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지금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기도로서 자꾸 밀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 그것 때문에 자꾸 하고서 뭐 힘을 실어주지 못하면 안 되는. 물론 안 될 때는 단호하게 함께 모여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뭐예요? 잘하는 쪽으로 함께 힘을 밀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회사의 그 오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갑질이라는 얘기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갑질하지 않고 정말 경제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그 직원들을 가족같이 여기면서 그들의 정말 이익을 추구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해서 함께 이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들 오너 가족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되려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될 게 아니냐. 세상이 자꾸만 엉뚱하게 흘러가니까 잘못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게끔 우리가 기도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그런 사람들만 믿지 말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할 때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말을 쫓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속한 그 회사의 리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리더들 있잖아요.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힘을 실어주고, 요즘에 풍토가 예전에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존경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이제는 막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 왔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목회자들을 보고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보게 되겠지만, 그런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기 전에 먼저 사람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그렇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힘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주의 종은 무조건 뭐 어려워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뭐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주의 종이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의 종이 단단해지고, 그래야 주의 종이 힘있게 말씀 전하고 힘있게 베풀 수 있고 힘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힘써서 돕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도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의 자리에 오는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 밑에서 막 그냥 끌어내리고 막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사회 풍토가 되어진다면 이 나라에 누가 리더가 있으려고 하겠고, 리더의 자리에 누가 있으려고 하겠으며,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올라간 이상 자기 뱃속 차리고 내 것부터 먼저 챙기자 그랬지. 그러니까 이 땅의 이 풍토부터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선악이 그 안에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초의 만찬에 나오는 그 이런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다른 재를 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많은 사람 찾아다니다가 어떠한 청년을 만나서 정말 선한 얼굴이라서 그 청년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 가론유다의 얼굴을 못 그려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찾아다닐 때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악한 사람의 표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성한 가론유다를 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대요? 오래전에 그 예수님의 얼굴에 모델이 됐던 그 청년이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주고 중보할 때, 그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 끌어내리는 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은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일을 나갈 때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 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인간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그 뭐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어떤 그 원함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서 아닌 것까지는 자꾸 억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앉을 때는 막 화병 나서 그렇게 막 쓰러지지 말고, 일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환난이 이 땅을 뒤덮지 않도록, 환난이 다가와도 지나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